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귀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성을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날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듯이 오늘 저희들이 주님을 증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었듯이 주의 날에 감동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들려지는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밝은 너를 나라여 그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는 나에게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나를 나라여 그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오늘을 고개 고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아멘.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숨이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감리되어 나를 꽉 쥐어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셨소. 아멘. 착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선이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님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게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여 주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그의 날 오늘 희망으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시고 사랑스러운 계절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를 이기고 결실을 맺기 위해 애쓰는 또 만물의 행사를 보며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기로 다짐해 봅니다. 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듯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이 힘차게 오후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교리교육을 통해 구원의 도리를 깨우치게 하여 주시고 또 속회 모임을 통해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는 가족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구경꾼이 아니라 신앙의 체험자들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기관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각 기관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인원이 부족하고 약한 기관들을 주님께서 강건함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어야 할 양들과 함께 일할 공역자들이 각 기관에 하나님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교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경외함으로 가슴에 새기오니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을 따르는데 부족함 없는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본당에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화실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이들에게까지 주여 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후 예배는 오늘은 교회 교육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본당에서 음식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니 그것도 참으로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추수감사주일은 해마다 11월 셋째 주일입니다. 올해는 11월 20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는 비대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꼭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 그리스도라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니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받을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담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랴,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눈을 돌려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이르실 때에 7 큰 숫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피가 눈이 나가고 눈을 가르며 그의 눈을 보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얼굴에 7개 있고 그의 입에서 샤오리라는 성령이 나오고 그 얼굴은 내가 가진 이에 비친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불주가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공부의 세세를
다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을 이루노라. 또 일곱 분수대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수레는 일곱 교회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하고 왔습니다. 이건 단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있으신 분은 성경을 들으시고 없으신 분은 오른손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하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 앞에 섰다는 말은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말씀을 드리면 주의 영이 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게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40년의 숙제였습니다. 계시록의 설교를 열진 않았어요. 물론 부분적으로는 열었던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계시록은 다 닫아놓았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듯이 계시록은 열린 책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라고 주신 책입니다. 단지 계시록이 미래에 되어질 일이라고 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덮어둘 만한 책은 아닐 줄로 압니다. 40년 동안 덮어두었던 그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이 이제 열려지게 되고 계시록을 12시간 강의하려고 했는데 오늘 1시간이 또 늘어나서 13시간이 될 것입니다. 13시간 동안 계시록을 나눈다는 것은 제게는 마음에 큰 짐이고 부담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설교를 준비하는 그 어떤 설교보다도 훨씬 더 시간을 많이 발휘했습니다. 더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보통 다루지 않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첫머리에 밝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즉 예수님이 보여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전해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해진 것이 계시록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은 그 핵심이 예수님이시며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걸 정리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충성이고 하나는 순종이었습니다.
충성도 여러분 충성하는 자의 편에서 열심히 충성이라고 하면 잘못된 열심도 충성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핵심이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충성으로 최선을 다한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정해놓고 열심히 달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임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느끼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 사랑 속에 있다 보니까는 사랑이 아닌지 사랑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물처럼 우리 바다를 덮은 처럼 우리를 덮기를 소망합니다. 전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의 피를 들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기도에 힘입어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그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다 볼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도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왜냐하면 기다리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기다리지 않았으니까는 오나 마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의 환상은, 그분이 오실 때의 모습은 심판자니 두렵고 떨릴 줄로 압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기쁨으로 맞이하여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룩한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1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두 파트로 나눌 거예요. 너무 말씀이 많기 때문에 13절까지만 가겠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는 다음 시간에 또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는 계속 설교되어졌던 예수의 모습은 이전의 모습이셨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 사도행전 이전 속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복음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심판에 주러 오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의 주였으며 순종과 축복을 사명으로 하신 그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에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은 계시록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때의 모습은 처음 오셨던 모습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느끼고 깨달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때의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다시 오실 때의 예수님을 누구에게 알려주었느냐 하면 요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요한이 어디에 있을 때? pat모라는 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는 말씀과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인 계시록 1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보여준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그 저자가 요한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 다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 요한은 여러분 나 요한이라고 말할 때 1인칭이잖아요. 자기가 지금 자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굴까? 그래서 이 나 요한이라는 이 말 속에는 보잘것없는 나인데 주께서 내게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인데도 주께서 내게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요. 이 귀한 환상을 보여주어서 나 요한은,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명령한 자세로 말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자세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형제다. 낮추는 거예요. 사실 설교자가 이 높은 단에서 종교개혁 시절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았어요. 아마 이거보다도 더 높았을 거예요. 이 단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가요. 왜냐하면 권위의식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나 갈수록 단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여러분, 마음의 거리가 있어요.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제가 여러분과 거리 없이, 격이 없이 가까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팔이 가리고 있어요. 보이기는 하지만 이게 소리를 막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장벽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가 본 것을 그들에게 낮은 자리에서 증언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다시 말하면 나는 여러분과 동료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동참한다는 것은 함께하는 동료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요한은 이렇게 말했지요. 1장 3절에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무릇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요, 우리는 동료입니다. 동료는 동참하는 자이지요. 무엇에 동참합니까? 세 가지에 동참해.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
예수님의 환난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호요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머리 들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밥 제대로 잡수시지도 못해서,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서 길 가다가 별상, 보리상 비를 먹었어요. 순교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도 순교자시잖아요. 초대교회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 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요한만 살아났습니다. 사실 요한도 순교 자리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를 지켜놓아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습니다. 지금 요한은 환난을 당하여 어디에 있느냐는 박모라는 섬에 귀양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 통치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지켜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지만 사랑의 영역 안에 미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참음에 동참했습니다. 이 말은 성경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부, 형제,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이웃 간의 관계, 성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참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내 편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서 서로가 참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지 않으면 하나님이가 어렵습니다. 참음에 동참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한은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지금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이야기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내가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유배를 당해서 반모섬에 갔다는 거예요. 제주도가 많은 그 고위 관리들이 죄를 지어서 유배하여 왔던 땅이었던 것 우리가 잘 압니다. 제주도에 올 정도가 돼야 한 자리 한 사람입니다. 아무나 제주도 보내지 않습니다.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볼 때 처했던 상황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 때문에 그가 박모섬에 갇혀있다. 자료 화면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7개의 교회가 쪼르르 있고, 그리고 밀레도, 에베소 아라가 밀레도인데 밀레도의 맞은편에 반모라는 섬이 있는데 크기로 말하면 울릉도 정도의 크기, 울릉도 반 정도. 지중해 장엄한 돌섬이고 해발 300m의 돌섬이, 더 밀레도에서 56km 정도 떨어진 정치범, 종교범들의 유배지입니다. 그는 그 박모섬에 유배를 당하고 동굴에서 1년 6개월 정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 성경을 다시 한번 1장 9절을 보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생각으로 읽을 때가 있어요. 그냥 대충 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반모라는 섬에 있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읽어요? 반모라는 섬에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읽기도 하고 유배를 당해 반모섬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는 비록 반모섬에 왔지만 갇히지도 않았고 유배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섬에 그냥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통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고통이 배가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고통이 있달지라도 그것을 내가 용접하지 않으면 고통과 나는 상관이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심한 환난이 있어도 환난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환난은 나를 쫓아오다가 떠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만이라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반모섬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명 때문에 반모에 있다. 아멘. 두 번째로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비록 반모에 있지만 유배되어 와 있지만 동굴에 갇혀 있지만 그는 그 동굴이 교회가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로 믿습니다. 자, 1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성령에 감동이 되는데 언제 감동이 되었습니까? 주의 날에 감동이 됐습니다. 주의 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미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 말씀으로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이 예배에 주의 음성을 환상과 계시를 받은 날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두 가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 또 하나는 큰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항상 나팔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심히 커서 위험과 장엄함을 나타내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무슨 음성이었을까? 계시록 1장 11절이에요. 계시록 1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어디에 써라고요? 두루마리에 써. 양피지에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파피루스 종이 두루마리 엮은 것에 써라. 그리고 7교회에 보내라. 7교회는 7개의 교회라는 보다 초대교회를 대표해서 완전 숫자의 모든 교회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7교회에 보내라.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진을 한번 아까 있는 거 여기 보면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게
순서대로 했는데 이게 편지를 보내면 편지가 가는 순서래요. 그리고 가만히 여러분 저걸 한번 보면 숫자 무슨 숫자가 닮아져 있을까요? 7자가 비슷하대요. 근데 이거는 은혜를 받고 봐야 7자로 보입니다. 숫자 7자와 같이. 그래서 이제 박모섬에서 편지를 써서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면 처음에 무슨 교회 먼저 가요? 에베소 교회를 가고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 물론 7교회만 있잖아요. 그 중간중간 교회들이 쭉 있어요. 그 교회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을 돌이켜 너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음성이 나서 7교회를 불러주면서 이제 교회들에게 두루마리에 내가 보여준 환상을 기록해서 보내라. 그래서 그 소리나는 곳을 향하여 돌이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켜서 왔는데 그 눈에 보인 것이 7 금촛대였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에, 다음 시간 나눌 마지막 말씀에 7 촛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7 교회.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7 촛대 사이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들으시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피로 사신 교회에 금과 같은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봅시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아래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지를 띠고, 여기서 인자 같은 분, 구원자, 이 세상에 33년 동안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분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분의 모습은 이전에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에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다음 시간에 그 모습들을 자세히, 그걸 다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는데 그 말씀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 말씀 읽고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지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에게로 오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천천히 오시면 우리가 가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다룰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열려지며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에 가시면서 내가 너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오늘 우리들은 순결한 신부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실 때 눈에 눈물을 식혀주시고 우리의 수고에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꿈과 희망과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물질의 주권을 인정하고 시배를 드립니다. 이현빈, 정연욱, 박민주, 현승민, 현승민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복주시옵소서. 이제 감사의 손길 빚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으로, 자녀가 부모의 이름으로 지난 한 주간 생각해보니 너무 감사해서 감사의 제목을, 기도할 일이 있어서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여 주님 앞에 감사로 제단에 올린 성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제단을 장식하기 위해서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과 일천번제의 예물과 속회의 예물 등 모든 예물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 예물도 받아주시고 일반 헌금을 드린 손길, 손이 끼어서 못 드린 손길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주의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없는 자의 음성이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고대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